이제 끝날 때쯤 됐잖아요. 저 다음이면 끝나는데 앞에 너무나 명 강사들이 하셔갖고 엄청 부담이 돼요. 우리 황창규 교수님은 워낙 재밌는지 알았지만 저렇게 또 거의 제가 학계 개그맨이라 그랬어요. 못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유기백 교육 해주셨던 서 교수님은 제가 베갯머리 송사는 알았지만 베갯머리 교육이랑 밥산머리 교육을 알려주셔서 아주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제가 손녀 교육에 아주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황준호 이사님은 제 거 그냥 그만두고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그 예술의 산책을 하는 아주 좀 힐링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감사드려요. 이 시간을 허락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신동엽 목사님이 사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걸 하고 싶어 하셨는데 여기 이대생이 한 명 있어요. 우리 저 한 명 없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대 교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정년퇴직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추억의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요. 광고 엄청 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번 기회에 엄청 묵상 많이 하게 하셨어요. 내가 과연 이제 이 크리스찬 과학자인가 과학자 크리스찬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놓고 묵상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 슬라이드로 돌려주시겠어요? 제가 맨 처음으로요. 이 주제를 갖게 된 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였을 거예요. 저한테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갖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번에 목사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제 제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아까 황창규 교수님 이름 갖고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빛낼 별이래요. 본인의 이름이. 그래서 앞으로 아마 큰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이름에 맞게 별로서 그것도 빛나는 별로서. 근데 저는 제가 제 이름에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 이름 갖고 어떻게 교수해 이름 받고 그런 얘기를 이대 안에서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이름을 바꾸신 분들은 다 총장이 되셨어요. 춘자 뭐 저보다 더 했는데 다 이름 바꾸셨어요. 그러고 나서 총장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름을 바꿀 기회도 없었고 한데 제 이름이 전길자잖아요. 2002년도에 저한테는 이제 신앙적인 굉장히 이제 그 변화가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모임에서 우리 이대생도 아닌 건국대생이 제 이름에 삼행시를 지어줬어요. 그게 아까 제가 황창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언뜻 떠오른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런 이름을 줬는데 너는 그 이름을 왜 모르고 있었냐 하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한번 제가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를 지어볼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길 되신 하나님, 자비로 이 땅을 구원하소서. 그걸 2002년에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도 건국대학 남학생이 어느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 삼행시를 그렇게 읊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금 이렇게 생각나게 지금 황창규 교수님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계속 어젯밤에 이 준비를 하면서 저는 그냥 밤 12시에 끝냈습니다. 황창규 교수님은 새벽 6시까지 자료를 준비하셨으니까 더 많이 저보다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카톡을 열었더니 이종우 목사님이 그 카톡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좋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딱 이 말씀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부터 시작하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사야 49장 1절인데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리고 그 글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고 그걸 잘 찾아가야 된다는 글을 주셨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한테 역사하셔서 제 길을 인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지금 제 삶을 다 돌아보면서 그리고 아까 황창 교수님 뭐냐면 소명은 다 지난 다음에 발견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굉장히 닿았어요. 제가 이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한테 이렇게 역사하셨고 믿지 않을 때부터 이미 복중에서 저를 선택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이미 계획하셨는데 그 길을 그냥 이렇게 따라왔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나님 아침에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황창규 교수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엄청 제 강의의 질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까 가족 얘기를 하셨잖아요. 5대째 지금 내려오는 그 가게를 얘기하면서 제 마지막이 저도 이제 저희 집안의 이런 신앙의 흐름이 저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고 싶은데 내 안에 그 할아버지 유전자가 있었구나. 그 할아버지 신앙의 유전자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하는 그런 전체적인 거를 오늘 저한테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이거 제가 하는 거죠.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가 다 이제 저한테 필요한 설교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역의 오창대교회 일을 나가고 있는데 몇 주 전에 막 목사님 설교 예능이었어요. 일, 사역 그리고 영성. 딱 제가 제목을 잡아야 되는 거를 그날 설교를 해주시더라고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면 축복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화학과 신앙 이렇게 잡으려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르쳤지? 지난날에 제 강의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화학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시켰지? 뭐 보통 분리돼서 생각하고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기회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내가 정말 축복이구나. 내가 화학을 좋아했고 그 일로 인해서 교수가 됐고 그것이 이화여대 교수가 됐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수 있는 많은 터전을 마련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일과 사역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려면 영성이 있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또 이화 가족 새벽 예배 7월 장인재 목사님이 설교한 게 세상의 중심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내가 일하는 곳과 항상 분리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하는 곳에서는 나는 일하는 사람으로 살고 교회에 와서 교인으로 활동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거는 그 일과 사역이 동일해야 된다. 이제 저한테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신 이런 기회가 저로 하여금 저를 묵상하고 제 삶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이제 3가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나 기독교인이지, 크리스찬이지, 교수지, 과학자지.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크리스천 과학자다 이런 말이 되게 익숙해 있었어요 저한테. 왜냐하면 또 기독교수다 이런 말이. 제가 전국 기독교수 모임 연합회 활동도 했고 크리스찬 기술인 포럼에 제가 초창기 멤버입니다. 황창규 교수님이 또 저를 갖고 한참 아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걸 들으셨어야 되는데 못 들으셔서 안타까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뒤에는 다 교수나 과학자죠. 그리고 저를 꾸미는 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은 내가 활동하는데 나를 꾸며주는 말이구나. 그런 이제 나는 교수고 과학자야. 이게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런데 과학자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2000년이에요. 2000년 전국 기독교수 모임 연합회 수련회가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있었어요. 끝나고 교수들이 각자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현 교수님이라고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님인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는 건국대학에 파송된 선교사 신기현 교수입니다.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 나름대로 2000년이면 제가 이화 안에서 엄청 신앙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지만 저는 크리스찬 과학자, 크리스찬 화학자로, 크리스찬 교수로 했지 내가 이화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엄청 충격받았어요. 저분한테. 그래서 저분의 삶을 이제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건국대학교에 대학교회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교회는 새벽 예배를 3부로 본대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가볼게요. 이화여대에서 대해서 우리가 이런 영성 부흥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가 모델이네. 한번 가보겠다. 근데 가보겠다는데 그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서 그래서 건국대학이 이제 제 이름도 거듭나게 해준 건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정 교수를 한번 이 교회에 오게 하자.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은 제가 하도 안 가니까 오늘은 이화여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오시래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게 2002년도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곳에 가서 김영미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제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은 크리스찬 과학자로서 내가 사명으로 이 대에서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했죠. 저한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 아이들이 새벽부터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 새벽 예배가 완전 그 천국 잔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여기 좀 다르다. 그분의 삶을 보면 거의 목회더라고요. 교수 일은 하지만 그 아이들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일이 반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축복하셔서 엄청난 프로젝트와 그 교수로서의 그 역할도 대단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옆에서 보는 거죠. 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하시는구나. 저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분은 지금 목사가 되셔서 교수이면서 목회를 하세요. 지금 이제 그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교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난 사람이 이화정 교수예요. 약대 교수예요. 2003년도 이제 2002년도에 제가 신앙의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이화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신 게 새벽기도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화정 교수라는 분이 이대에 왔는데 저를 찾아와 갖고 자기는 하나님께서 이화여대 선교사로 보냈는데 도대체 믿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서 믿는 사람들의 활동이 있는지 찾으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둘이 이화여대 새벽기도 운동을 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징계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죠. 저희가 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마 이화 안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때 저는 교수기 때문에 학교가 저를 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화정 교수는 곧 왔기 때문에 조 교수라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화정 교수는 잠수를 탄 거죠. 그때부터. 왜냐면 이제 교수가 돼야 이제 그 다음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뭔가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떠난 후에는 아마 이화정 교수가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난 분이 이제 신동엽 목사님 여기 계시는. 저희가 11년이나 10년 이때쯤인 것 같아요. 저희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만나서 포항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냥 저는 연구 잘하는 그냥 교수로 알았는데 교수를 하는 이유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수를 한다는 거죠. 본인의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이나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고 나면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또 폄하하니까 교수가 돼서 하면은 그런 일 못하니까 그래서 교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이제 제가 이게 과학자 크리스천,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주인이죠. 기독교인이 나고 과학이나 화학이나 뭐 공학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걸 수단으로 써주신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크리스찬이다가 주인이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이상하죠. 과학자 크리스찬, 화학자 크리스찬 우리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크리스찬 과학자, 뭐 크리스찬 공학자 굉장히 익숙된 말인데 익숙되지 않은데 이런 분들이 귀한 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주고
그 다음에 정말 나머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사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요번에 이런 기회가 다시금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저를 이제 돌아다 봤어요. 나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땠고 나는 미래 어떻게 살 것인가. 그때 제가 이제 53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85년도에 이화여대 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32년은 하나님 저를 이제 그냥 훈련시킨 시간이죠. 근데 저 때는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화여대가 덕실한 기독교 대학이었으면 안 왔어요. 그냥 좋은 여자 대학이라고 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채플이 있더라고요. 채플에 들어가서 맨날 뭐 강냉이 먹고 뭐 뒤에서 떠들고 했죠. 신문 보고. 막 지금 들어가면 막 걔네들 야단치지만 뭐 저도 옛날에 똑같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때 뭘 들은 거예요, 제가. 귀에. 그리고 기독교와 문학이었어요, 저희 때는. 3학점짜리. 그걸 들어야만 돼요. 근데 그냥 억지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대는 엄청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아주 제 주변은 드글드글한 거예요. 제가 귀찮아서 못 살 정도예요. 화학과의 조교가 맨날 성경책 갖다 줘요. 뭐 이런 성경책 저는 막 사다 줘요. 그분이 장혜숙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뭐 제 친구가 맨날 이 학교 앞에 성경 공부하는데 좀 가자는 거예요. 막 또 끌려가요. 또 뭐 여기 어느 교수님이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대요. 이 뒤에서. 그때는 대학원 때인데 또 끌려가요. 막 암송을 하고 난리를 치면 제가 보면서 정말 할 일도 없다. 외우려면 딴 걸 외우지 저걸 외우냐. 그러면서 하여튼 저는 끌려다니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대가 그런 이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 70년대만 해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학생한테 너 전도 받아봤니? 이랬더니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굉장히 이화여대도 이제 선교지가 된 거죠. 정말 선교사 파송해야 될 곳인 거죠. 그런 그 학생들의 지금 그 크리스찬 비율이 뭐 5% 그건 선교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아무튼 그렇지만 제가 학업 기간 동안에 엄청난 그런 전도 활동들이 있었고 CCC 이런 데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때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이화여대를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신앙이 있었는데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안 나가셨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95년부터 2000년, 그러니까 이제 85년부터 95년은 제가 이제 열심히 교수로서 생활할 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내가 교수로서 어떻게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전공만의 지식을 가르치고는 제 욕구가 차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만나면서 항상 처음 시작 5분은 뭐 시를 읽어준다거나 그것도 뭐 과학과 관련되셨어요. 정채봉 그 시인이라는 유명한 시인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가 되게 마음에 와서 봤는데 망원경과 현미경 제목이 이래요.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망원경으로 뭐 우주 같은 그런 존재고 뭐 이제 신앙적이세요. 그 시가 항상.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걸 읽어주고 막 한 게 내가 아이들한테 뭔가 스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전공만 갖고는 제 성이 안 차기 때문에 막 그런 일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을 그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을 잘 지냈죠. 그리고 그 다음 95년부터 2005년의 10년은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다 외국에서 박사 받은만 교수로 채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자격이 없어요. 이화여대 교수들. 그 당시에 막 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제 교수들이 될 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힘들게 굉장히 힘겹게 이화여대 교수가 됐어요. 어렵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냥 이화여대 교수 된 거 하나만도 감사하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있겠으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화의 명예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10년 동안 제가 저의 삶이었는데 95년도에 제가 이제 학생처 부처장이라는 직책을 받게 돼요. 그때 제가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직책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럴 때 이제 마음에 주신 게 이화의 신앙운동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이화의 총학생 회장이
기독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가서 한 일이 이제 이화 선교 장학생을 만들고 이제 그런 일을 김한란 선생님의 그 선교 역사 또 전재혁 선생님이 파키스탄에 처음 파송될 때 한국에서 해외 파송한 첫 번째 사례래요. 이화에 대해서 한 것이 뭐 이제 이런 역사들을 쭉 찾아가면서 김한란 선생님이 외국에서 돈 받아 와가지고 그때 김한란 장학금을 만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모르고 하고 있어서 그걸 뭐 선교 장학금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있으면서 선교사를 어디 보내야 되겠는데 어디로 보낼까? 그러니까 김한란 선생님 시절에 선교사 파송 이후에는 없어진 거예요. 학교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한란 선생님 100주년 때 99년인데 김한란 선생님께서 계속 기뻐할 것이 선교사 파송이겠다 하는 마음을 몇 분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화여대 교수 몇 분한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자. 그래서 이화 선교사 후원회라는 거를 이제 99년에 만들어요. 그리고 갈 지역을 베트남, 캄보디아, 그 다음에 김한란 선생님이 처음 파송한 파키스탄 이 세 곳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파키스탄은 아직도 이슬람권으로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선교 열매가 되게 어렵다.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포기하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선교 여행을 99년에 가요. 뭐 교모 실장님이랑 몇 분이랑 같이. 근데 베트남은 여전히 지금도 선교사님은 추방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일은 힘든 일은 안 되니까 캄보디아로 정한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가 난리가 나게 열정인 것은 그 나라만이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그 센터로 캄보디아를 기지로 삼고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뭐 다 열린문 기도하면서 거기서 다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99년부터 2005년은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새벽기도 운동을 허락하신 거죠. 그 새벽기도 운동의 결과는 제가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이화 안에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대로 위해서 일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징계받아서 학교를 그만둬야 될지도 모른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그 징계는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교수들이 저한테 왜 그랬어? 뭐 이단 이래면서 뭐 땅밟기 안 되면서 방언 큰 소리를 해갖고서는 뭐 다 제가 이제 제 영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이화여대는 좀 조용하게 기도하고 이러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시는 겁니까? 저보고 떠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화여대에서 너 할 일은 다 했다. 떠나라. 그게 2003년도 새벽기도 운동의 결과로 저는 이제 그때 떠날 준비를 한 거야. 이 대에서는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하나님 떠나라 하시나 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1절 막 떠나래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왜 떠나요? 막 저항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하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그런 그때 심정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한테 지금 이 말을 줬는데 오로지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겠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한테만 한 얘기는 아니었겠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때 온전히 순종해서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살짝살짝 순종한다고 다 빠져나갔나 보다 하는 말이죠. 못하겠다는 거죠. 저도 순종을.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떠나야 되나 보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이들도 대학교이고 뭐 아직 결혼도 안 하고 막 그럴 때예요. 이제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친정어머니를 이제 만나갖고 엄마 제가 한마디 캄보디아를 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너는 그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려고 그러니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이제 제가 얘기했죠. 남말 이제 나 모르겠다 가야 되겠다. 내 상황이 이화연의 새벽기도 운동 일으켰을 때도 남편이 이제 하라 그러더라고요. 옳은 일이면 해라. 근데 그런 이제 뒤에 저 이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이 엮어지 왔다. 나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야 니네 남편 대단하다. 어떻게 가라 그러냐.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와서 했어요. 여보 당신 대단하대.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그걸 허락하냐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이 언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안 한 적이 있어?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거야? 제가 이제 그렇게 남편한테 보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딴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가 2003년도에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 가려고 준비를 했고 2년 동안 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동엽 목사님 바로 전에 계셨던 그 김기련 교수님이라는 분이 약대 교수님이 계셨어요. 또 그분도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약대 교수님이랑 그때 이제 영국 쪽 부처장 하셨기 때문에 이제 연구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래서 저 이제 캄보디아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다 준비가 됐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김기련 선생님이. 그래서 아니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안식년 갔다 와서 그 2003년도에요. 안식년 갔다 와서 2년만 더 우리는 안식년 갔다 오면 2년을 반드시 교수를 해야 돼요. 2005년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2년 더 하고 그 다음에 사역지를 어디로 갈 건가. 그분은 이미 백석대학에서 신학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훈련도 다 받아놨어요. 그때가.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가기 위해서 지금 2003년도에 미국 가서 아이들을 다 미국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이제 들어와서 2년 준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저보다 영어도 더 잘해요. 미시간 대학 나왔고 엄청 똑똑하신 분이에요. 여기서 벤처도 했고 행정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역할을 바꾼 거죠. 저는 여기서 펀드레이징을 하고 준비하고 김기련 선생님이 가신 거예요. 2005년도에 이제 김기련 선생님이 캄보디아를 가셨어요. 그러면서 엄청 그 조직적이게 하시기 때문에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계획이 대단했어요. 그 마을 하나를 다 바꾸겠다, 나라를 바꾸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분은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95년부터 2005년까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신앙의 훈련이랑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5년부터 2015년은 제가 막 그 전국 여성 과학기술인 센터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죽어라고 일을 시키더라고요. 3년 동안 엄청나게 한 결과가 이제 제가 위암 이제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게 맨 마지막에 암 걸려서 이제 가야 되나 하고 딱 봤더니 생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후회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미리 저한테는 보여주신 거예요. 딱 2007년도에 제가 암 수술을 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불러주시면 그냥 갈게요.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아멘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딱 암에 걸리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나 우리 애들 아직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남편도 보셔야 되고요. 막 이런 그냥 절규가 나오더라고요.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고 제가 갈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천국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맨날 있겠지, 가겠지, 였지만 있지, 가지 이런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상 지금 여러분이 지금 떠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거예요? 근데 그게 암이라는 진단이 오니까 이건 지금 나한테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천국은 있냐 없냐 문제가 아니라 있어야만 해요.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전도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 받으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 근데 갔는데 만약에 지옥 있으면 어떡할래? 없다면 그건 손해볼 거 없잖아. 내가 그 천국이 있다고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고 내가 잘 살았으니까 가서 없어도 나는 손해보지 않아. 근데 막상 가면 그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게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 신앙이 이제 제 암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그게 진수다. 기독교의 전도의 그 복음의 핵심은 천국 복음이구나. 라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은 항상 안타까우면 이제 그 말 먼저 해요. 저 사람 빨리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여튼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신앙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천국은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번에 저희가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지만 서로 다 천국에서 만나자고.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엄청 감사와 은혜와
이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다 준비가 됐고 하는 과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너 충분히 이제는 또 모르겠어요. 또 제가 이러다가 또 어디 또 이상해 너 가야 돼. 그럼 또 매달리고 하나님 더 살려주세요. 그랬죠. 그렇지만 그때보다는 2007년에 한번 경험하고 2010년에 또 제가 재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의 그 수술 과정에서 이 하나님이 이 지금 기독교의 신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계신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신앙적인 이제 고백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산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 화학자로서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화학이라고 하는 걸 갖고 내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기독교를 전할까 하는 것이 저희는 이제 진화론과 창조론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생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진화론의 맹점, 진화론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늘 아이들한테 얘기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창조론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진화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론을 세워가기 때문에 그 진화론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과학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창조론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제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저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한 30년 그 과학자로서 교수로서 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팁을 하나님 좀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지금 2018년 3월이라고 써놓은 거는 제 학업 기간이 32년이었어요. 근데 교수 생활도 32년 6개월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원래는 2019년 2월이 정년 퇴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 안에 이번 학기까지만 사실 하고 싶었는데 학교가 이제 제가 절차상으로 조금 너무 늦게 신청해서 다음 학기까지 해야 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까지 하면은 제가 2018년 2월에 정년 퇴직을 하는데 32년을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나 보다. 32년 훈련 받았고 32년 사역하게 했고 앞으로 얼마가 저한테 허락될지 모르지만은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나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소명을 주셨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 나머지의 삶이 제가 이제 화학자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퇴직하고 해야 될 일이 사실은 저한테는 이제 하나님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캄보디아를 안 가게 하면서 한 일이 이제 남편을 정치인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 수도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2003년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떠나라는 마음을 분명히 주셨고요.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 경험을 얻게 하면서 남편을 정치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정치인의 아내로서 한 일은 많지가 않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을 좀 남편을 위해서 좀 도와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남편이 정치 활동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금 더 좀 돌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제 남편을 돌보는 일을 평생 안 돌봤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도 와이프가 필요해. 나도 죽겠어. 나도 집에 와서 좀 누가 밥 차려주고 나도 그런 밥 먹고 싶어. 제가 남편한테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또 안 하겠어요. 집에 가면 제가 하죠. 그러면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봐라. 얼마나 피곤한지 아냐. 네가 남자로 태어나서 너 같은 여자 데리고 살아봐. 그게 이제 저희 남편이 저한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희 남편도. 내 나가봐라. 내 친구들이 너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니? 나 엄청 불쌍하게 여겨. 이제 그런 삶이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엄청 싸우면서 살았죠.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남편을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을 도울 일에 제가 이제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둘째는 저희 아이들한테 제가 한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결혼 안 한다고 그랬다가 막 억지로 결혼을 한 사람이라 아이들 잘 안 돌봤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에만 제가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이 다 케어하고 주변에서 엄청 도와서 우리 애들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이렇게 제가 손주를 보면서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아, 내가 너무 쟤네들을 팽개쳤는데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손주들을 잘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왜냐면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애들한테 얘기하면요, 안 해요, 우리 딸들이 그거를. 근데 보면 걔네들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네들을 좀 지금 7살, 5살, 1살인데 제가 과학 할머니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제자들한테 배운 거 가지고 가서 막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제가 이제 금요 철야를 못 왔는데 우리 5살 난 손주가 할머니 옛날 얘기 해줘. 이제 자려고 하니까 옛날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베갯머리 교육이 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옛날 얘기 해주면서 성경 얘기를 이렇게 풀어갖고 하면은 엄청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해주었고 밥상머리 교육도 제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손주들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교육이 제가 30년 지금 한 그 교육의 노하우,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고 이제 또 한 하나님께서 이거를 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드릴 일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일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일을 하겠지만 아까 32년 하면서 제가 어제 남편이랑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그 32년을 더 허락하실까? 94세더라고요. 가능도 하고 가능치 않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뭐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지금 세상에는 또 가는데 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32년이면 저 대학이 잘 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고 아니면 누군가 딴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서둘러 가질 않아요. 아시아교육봉사회라는 이제 그 사단법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이화 선교사 후원회를 발족하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파송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팔송한 선교사가 이철희 선교사인데 이 교회의 초창기 멤버예요. 참좋은교회 같이 개척할 때 시작한 간호대학, 이화여대 간호대학 나오고 한 선교사가 맨 처음에 갔어요. 그리고서 김유선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김기련 선생님 부부, 부인은 이대 원경영 선교사님은 무용과 나온 분이세요.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련 선생님이 이제 2005년에 가면서 이제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명의 교수가 이화가 받은 그 축복의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자라고 한 거가 이화와 같은 대학이 제3세계 어려운 곳에 세워졌으면 좋겠고 김한란 선생님과 같은 그런 인재를 키워서 그 나라에 기여하면 좋겠다가 이제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이제 어린 선교사들을 보내놓고 나니까 선교사님들 선생님 우리를 보내놓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2003년도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갖게 한 거는 스크랜튼 선교사가 우리 이화여대를 세울 때가 52세예요. 제가 그때 그 나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철희 선교사한테 제가 거기다 사회봉사센터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사서 짓고 뭐 하자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놓고 그런 일을 하시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가야 되잖아. 네 나이가 딱 스크랜튼 나이인데 그 마음을 저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려고 했던 데 그걸 이제 김기련 선생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가시면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땅들을 다 보고 해서 이제 그 다음 사역들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푸놈펜 시내 쪽에다가 땅을 사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푸놈펜에서 좀 떨어진 곳에다가 해서 2005년도에 그분이 떠나시면서 다 김기련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아시아교육봉사 사단법인 다 만들어서 홈페이지 다 만들어서 계획서 다 만들어서 돈 얼마 모아 이렇게까지 해놓고 가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다 못한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천천히 가게 하세요. 그래서 2007년도에 땅을 사요 저희가. 근데 김기련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미국에 유학하실 때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까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다 그 위를 다 봤더니 푸놈펜이라고 하는 곳은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50km 나가니까 야산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산 밑에다가 이제 땅을 사자는 거죠. 50km 떨어진 데다.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시에 16만 평이 이제 5억 정도 됐어요.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들이 1억씩 대고 받아가지고 그 땅을 사요. 땅을 사고 나니까 그 밑에 10만 평을 더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3억에서 8억을 주고 저희가 이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초등학교부터 하나님이 시작하게 했어요. 김기련 선생님의 개혁은 대학부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500만 불을 펀드레이징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교수 누구 다 여기서 또 그런 뭐 전국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그 건물은 어떻게 쳐? 기자재는 어떻게 들어? 다 돼 있어요 우리 그거. 근데 하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련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살게 하시고 언어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청년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해서 그 푸놈펜 대학 애들이 여기 와서 엄청 교육받고 엄청 지금 그 제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걔네들이랑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2015년에는 중학교, 2018년에 고등학교 개교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21년에는 무조건 대학을 개교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는 이제 저희도 이제 지켜봐야지. 저희는 이제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라고 그냥 그야말로 백제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이게 8분, 9분짜리인데 잠깐 보고 그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없는 곳에 꿈을 심는 일. 그 일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주저없이 배사는 그 일을 하고 싶다. 캄보디아에 꿈이 심어지고 있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소리를 지르고 화이팅을 외친다. 나의 희생을 통해 점수를 내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 야구에서는 그것을 희생 플라이라고 한다. 킬링필드. 1975년에서 79년 내전으로 인해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당시에 나라를 이끌어갈 대부분의 인재들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현재 캄보디아는 25세 이하 사람 중 60%가 초등학교 과정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했다. 문맹률이 50% 가까이 된다. 킬링필드로 알려진 내전으로 국가적 인재가 전멸해버린 캄보디아는 국가 재건에 나설 인재 확보가 최우선적인 국가적 요망사항이 되었다. 1886년 스크랜트 부인은 단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이화학당을 세웠다. 점차 학생 수가 늘어 규모가 커져 1930년 신촌으로 이사를 하여 학교를 세웠는데 이것이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가 되었다. 이화스렁 유초등학교 또한 앞으로 캄보디아 내에 인재 양성을 하는 최고 수준의 학교로 발돋움해서 스크랜트 부인이 뿌린 씨앗이 캄보디아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서남쪽으로 50km 떨어진 깜퐁스프 스렁 마을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어질 26만 평 땅을 구입하였다. 학교 건물이 거기 다니는 학생들한테 하나의 자기의 자부심 같은 거니까, 프라이드 같은 거니까, 학교가 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캄보디아의 여건이 특히 초등학교쯤 되면은 괜찮은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델이 하나가 좀 제시가 되되 학생들이 학교 건물도 자기 프라이드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깜뽕스프는 캄보디아에서도 가난한 마을로 교육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배사는 이곳에 2009년 유초등학교를 개교하여 운영 중이다.
올해 10월이면 중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다. 배우고 싶어도 학교가 너무 멀고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배움의 길이 막혀있던 이 마을에 학교는 생소와도 같을 것이다. 날씨가 무더워 1교시 수업이 7시에 시작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지각하는 일이 없다. 그만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아이들에게 간절하다. 학생들이 일찍 도착해 335 짝을 이뤄 놀고 있다.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학교의 미래이고 캄보디아의 미래처럼 들린다. 띠님은 현재 이화수렁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지금은 이렇게 밝게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지만 띠님은 올 초 학교를 못 다닐 상황이 생겼다. 자, 뺄누, 내가 아롬 양매. 그때 마음이 슬펐습니다. 바이전, 하이 끄더바이. 지금은 행복하고 계속 공부하고 싶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엄마가 공장에 나가 일을 해야만 했다. 3살 동생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띠님이 동생을 돌보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상황을 알게 된 이화수렁 교장 선생님이 엄마를 찾아가 상담하고 일주일에 3번 학교에서 청소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겼다. 공장에서 버는 만큼은 아니지만 생활비와 아이 학비를 보탤 수 있는 엄마는 띠님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제 아이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학교까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 노력 없이 계속 학교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도움받지 않아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대사에서는 2가지 초점을 맞춰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하나는 현지에서 학교를 세워 교육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캄보디아의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장학생을 선발해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퍼우살렘은 이화여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와 공무원 준비를 하며 이화수렁 초등학교에서 행정실장을 하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많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생툴라는 이화여자대학에서 현재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네, 한 1년 후 졸업한 후에는 캄보디아 돌아가서 NGO나 NGO를 통해 캄보디아 사회 복지를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특히 그 아이들 위해 도와주고 싶어요. 배사에 좋은 뜻을 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다. 이곳은 이화수렁 학교 부진에 있는 허구연 필드다. 그래서 이 나눔에 대한 게 너무 저는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이제 그 도네이션이 몸에 좀 배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선진국이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정말로 다른 나라보다 괜찮은 나라다 좀 그런 소리를 들으려면은 이 나눔 문화가 그 컬처가 제대로 정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클리닉 센터가 지어질 땅이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더 멋진 세상과 함께한다. 캄보디아가 그 내전 때 300만 명이 죽으면서 모든 또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의료 보건 환경이 극히 또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저희 더 멋진 세상에 그런 그 열악한 지역에 클리닉 센터를 지어서 같이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다. 캄보디아는 수도 시설이 없어 많은 질병이 발생한다.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 추이소 교수님이 이곳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냥 뭐 우리가 뭐 자긍심보다는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것도 재능인데 이거 내가 정년 퇴임하는 거 보고 아무것도 안 쓰면 모르겠어요.
또 한국 같은 데서는 옛날 제가 배운 학문들 벌써 다 해놨는데 거기다 대고서 뭐 하는 거 보다면 이런 데 와서 하면은 제가 아는 것도 이렇게 살려줄 수 있고 이 사람 저는 별로 필요 없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규정이 될 수 있죠. 뱃사는 100년 뒤를 내다보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고 간절합니다. 이 좋은 일을 되도록 많은 분들과 함께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들이 이곳에 열매를 맺고 이곳이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캄보디아에 웃음 바이러스가 널리 퍼졌으면 하는 것이 배사가 캄보디아에 꿈꾸는 일이다. 전에 만든 동영상이라 지금 이제 그 후에 보건진료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빨리 넘어가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푸놈펜에서 한 50km 떨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산 밑에 부글로 보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곳이 저희가 지금 26만 평 땅이고요. 거기 아까 보시는 연대 김성우 교수가 조감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끝에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호수도 파고 뭐 이제 뭐 엄청난 일이죠. 누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빈 땅에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를 짓기 시작했고요. 이화수령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섰고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로 김성 교수님의 따라서 초등학교 대교실이 있었고요. 정말 그 주변은 열악한 곳이지만 학교는 굉장히 좋은 곳에서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고 이제 여기 이경원 선생님이 있지만 이제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들이 가서 과학 교육을 가르치고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에까지 8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교사들을 다 교육해서 자격증 주고 여기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전부 가져가면 다 쓸모가 있는 것들이죠. 여기서 버리는 것들. 응? 근데 이제 교사들한테 이렇게 자격증을 주니까 엄청 이제 기뻐하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현지 초등학교인데 나쁘지 않아요. 한 20-30명이에요. 한 반이. 그리고 교사들이 되게 사명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었고 그 컨텐츠만 갖다 주면 다 잘 보시더라고요. 이경원 선생님이 2년 동안 애써서 이분들을 잘 교육하고 해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거기에 이철희 선교사가 지금 강호학을 전공해가지고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그곳은 뭐지 지어질 곳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원했고 이렇게 환자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철희 선교사가 거기서 신학도 하고 해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는 우리 학교랑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2018년에 이제 중고등학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냥 이거 안 짓고 그냥 그 밑에다 막고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아닌데 이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 규모를 보니까 저희가 4월 20일 날 예배를 보고 이 빈 땅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짓는데 100만 불이 듭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짓는데 100만 불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화부속 초등학교 교장이 모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에 굉장히 상황도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신청 영지가 다 했는데 다 끊어지고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는 이 뱃사는 이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아시아 교육봉사회라고 하는 그 사단법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100만 불을 이제 5차에 걸쳐서 보내야 되는데 미국의 이화여고 동창들이 모금을 시작을 했어요. 이화여고도 똑같이 저희랑 스크랜튼이 만든 곳이라 빚진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1차 모금은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동창들 중심으로 해서 해주셨습니다. 근데 2차를 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거기 맨 마지막에 회장님이 조그만 아파트를 파셨습니다. 그래서 2억을 주셨어요. 그래서 2차 모금이 지금 갔어요. 또 3차 모금을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근데 그냥 우리는 모른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 저분들이 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우리 황창규 교수님, 아버님이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서는 다 헌신하는 바람에 전세 산다고 지금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땅을 내놓고 그 땅이 파일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뭐 작은 후원들이 모여서 우리가 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3차, 4차, 5차까지를 그래서 제가 그 철야 기도가 그냥 철야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다급하니까 철야 기도 하게 했어요. 저희 그 초등학교 집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김기련 선교사 거기서 막 그 하면서 거기서 인부가 죽기도 하고 뭐 엄청난 우리 그 시련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돈까지 안 모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철야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잠이 안 오죠.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여기서 돈이 안 돼서 못 보내니까. 근데 그런 걸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철야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거는 네 거 내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설득했죠.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채플을 합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저기 초등학교 안에 강당이에요. 그 류크 채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주고 아버지 이름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작년에 저희 큰 조카 우리 오빠의 아들의 아들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4대째더라고요. 5대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얘한테 이제 우리가 전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저의 이제 그 신앙의 뿌리를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지금 시몬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믿음이 대단하셨던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가는 끝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병천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 믿음이 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라는 그 세례명도 다 받고 성공해요. 했는데 저희를 전도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신앙을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 신앙을 저희가 회복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셔서 다 이게 이제 어머니의 재산으로 간 거죠. 류크 채플도 그렇고 이 시몬관도 그렇고. 그래서 할아버지의 기념관을 세워드렸어요. 그 병천교회. 그리고 병천교회가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이 예배실과 식당이 없어서. 근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고 해서 제 신앙의 그 뿌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유전자라고 표현했는데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저 안에 있어서 그렇게 찾아가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믿음에 그 이어갈 수 있는 세대로 하는 걸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삶이 그러니까 화학자 크리스찬으로서의 화학자 크리스찬으로의 삶을 이제 살게 하실 거고요. 제가 거꾸로 가나 이게 또? 제가 이제 늘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슨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느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 묵상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 삶 가운데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얼굴이에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그냥 해맑고 그냥 주는 대로 다 받고 감사하고 하는 그 아마 50년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뭐 하나 주면 그게 감사한 지금 그 심정이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 옥토와 같은 밭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곳일 거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우리 황준호 교수님, 이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연합군이 다 모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연합군의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뭘까?
기대가 저는 좀 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해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막으실 거고 해서 일단은 저희 뱃사에 있는 분들이 이제 퇴직한 명예교수님이 주로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지금 보건소나 아니면은 학교가 자립도가 한 50%가 됐습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학생 하나당 후원자를 이제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만 원이면 이 아이를 이제 한 달 동안 키울 수 있는데 저희가 등록금을 받아서는 한 4분의 1 정도가 등록금으로 채워지고요. 그 다음에 1대1 후원자들을 지금 학생들한테 붙여서 가고 있어서 지금 한 60% 정도는 이제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좀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보건소도 돈을 받기, 저희는 무료 교육은 하지 않겠다고 처음부터 선언해서 이제 등록금도 계속 올려가고 있고, 그 마을이 조금 이제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나중에는 이제 등록금으로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직도 후원을 해야 될 단계이고, 그리고 대학은 사실은 뭐 이제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보고 저희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과학기술이 있어서 고등학교도 좀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싶고, 대학도 처음 세워진다면 과학기술대학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마지막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